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닌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위엄과 징표들을 구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자리에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야 할 어떤 특별한 장소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겉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연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면서 최소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는 있는데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밝혀 성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표면적인 일을 넘어 영으로 깨닫게 하신 건데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된 겉사람과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했고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6, 17절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고 했는데요. 잠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과정이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영원하고 큰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낡아져야 하는 구조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개의 구조가 교차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투가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철저하게 깨져야 하고 자기가 철저히 부인됨으로써 속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속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며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시작과 끝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72역을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올람이 쓰였는데요.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영원,
항상이라는 뜻으로 먼 과거부터 미래까지 시간과 관련되어 쓰입니다. 우리는 영원에 대해서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합니다. 시편 90편에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영원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올람이 영원이란 뜻이지만 본래 의미는 숨겨진이란 뜻입니다. 동사형 알람에서 온 것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숨기다 또는 시야를 가리다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숨겨진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가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영적 무지함에 빠진 것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숨겨진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게 하여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겉사람의 구조인 것이죠. 이 구조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완고함은 돌같이 된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 조문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아는 데에 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수건으로 가려버린 것이죠.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벗겨진다는 것은 아나칼립토가 쓰였는데요. 폭로하다, 덮개를 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문자로 이해하면 우리의 얼굴에서 수건을 벗겨내는 것이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아나칼립토는 아나와 칼립토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아나는 뭐뭐 위에, 칼립토는 덮다, 숨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벗겨진다는 것은 위의 것으로 덮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수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막은 것이 수건이 되는 거죠. 바로 사람의 계명을 따라 교훈을 삼아 자기의 것으로 열심을 내는 구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수건이 되는 건데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겨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 성전 유대교 안에서 열심을 내었던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바벨탑을 쌓는 벽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의 정체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건이 얼굴에서 벗겨진다는 것은 수건을 떼어내어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으로 덮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 개념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은 무너져야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진 상태인 것인데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생명을 그 아들 안에 두셨고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있게 되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실 이것은 엄청난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세우셔서 율법 조문에서 벗어나 영으로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풀과 꽃은 시들고 말라야 하는데요. 풀과 꽃은 우리의 모든 육체라고 했습니다. 즉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낡아지고 쇠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되고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겉사람의 활동은 멈추고 속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주야로 묵상함이 있게 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인데요. 주의 말씀을 씹고 또 씹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기 부인됨이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반복해서 씹는 것인데요. 단단한 것을 씹고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이 외부적인 것, 표면적인 것을 부셔서 그 안의 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가 된 상태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라는 구조가 깨져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어린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속사람으로 거듭난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1.1획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를 구성하는 점 하나, 획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말씀의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19절을 이어서 보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불린다고 했는데요.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로 겉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반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로 불려지는데 이런 자가 바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속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행한다는 것은 소소하거나 사소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뜻을 깨달아 본질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20절과 연결해서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외식에 불과하였던 것이죠.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십자가의 길로 행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고 본질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가 보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고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도의 초부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반석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